오늘 제목이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말 하면 참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 이게 부모님들의 숙제잖아요. 그 문제 잘 못 풀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까? 왜 뺐다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고기가 뺐다가니까 모든 게 다 뺐다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고속도로가 딱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그냥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반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인데 들으면 진리라는 거 알거든요. 이리 살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까? 왜 복음을 잘 듣지 못할까? 세상 이야기는 잘 듣거든요. 돈 버는 법 이런 거 하면 막 미어 터집니다. 복음이란 뭐 멸치볶음도 아니고 뭐냐? 그렇게 사람이 점잖고 지식인이고 도덕적이고 심지어 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진짜 말씀을 딱 증거하면은 이게 안에서 막 거부감을 벌써 막 압니다. 지금 안에서 지금 막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감격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왜 앉아있지? 시간 낭비야. 맹성맹성하고 졸음만 잡고 오고. 왜 이렇게 반응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일까? 이제 그렇다는 거 이게. 겉으로 인간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속이 너무 달라요 이게. 스데반은 7집사였는데 설교를 복음을 너무 예리하게 증거한 게 문제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뿌리면 막 돌 안 맞거든요. 너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바람에 이게 막 그걸 잘 듣고 소화하면 막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데 이게 대해서 반발을 해버리면 이건 뭐 돌을 던져서 이를 갈면서 막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지게 되면 치아가 조금 위험해요. 이빨이 자꾸 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방함을 가지고 반응하신 분들이라 하기도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로 이스라엘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심하게 지금 불신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 참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가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냥 대충 하면은 막 그냥 안 드러납니다. 근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대로 그냥 수술이니까 하면은 안에 우리 본질이 드러나요. 막 뺐다간 거, 그 다음에 뭐 그냥 거역하는 본성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꾸 드러나야 돼요. 야, 사람들은 나는 당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상하고 뺐다가고 문제가 많은 인간인지 알잖아요. 그게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본성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뭐 본성 자체가 그냥 이게 막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5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 집사는 신앙이 가장 좋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지금만 불순종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너희들 왜 태생적으로 불신앙적이 했다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중간에 뭐 좀 잘 하다가 또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불신앙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 번도 너희들은 신앙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심지어 뭐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율법 주고 성전 준 거는 은혜 주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너희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느냐? 너희는 뼛속까지 불순종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정도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설교하고 나면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은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너야, 너. 우리 원로 목사님 막 이름까지 대놓고 적용을 하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너는 목이 곱고 목이면 뻣뻣해요. 그냥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에도 할례 받지 못하고 나 세례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야,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 기라성 같은 그 완전히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전부 다 지옥 갈 떼감들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참 대단해. 이 참 주의 종은 대단해.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속으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원래 태생적으로 불신앙적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가 신앙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싫으면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언젠가는 믿을 겁니다. 언제 믿을 건데요? 죽기 전에 언젠가 믿을 겁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돼요. 이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믿을 마음도 없는 게 문제죠.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자기 주도성을 인정을 해요. 나는 결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왜 죽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까진기 바르듯이 그냥 금만 발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관계 전반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이게 뭐 우리가 신을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선하시잖아요. 진리잖아요. 그걸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장단점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점은 없어요. 모든 선은 거기 다 있어요. 그걸 다 부정하는 거니까. 그 인간에게서 무슨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100% 부패했다. 전적 타락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심과 행위가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중생을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은 안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그거는 본성이 그런 체질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딱 거역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딱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반역하고 그게 특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면 인생 구렁텅이에 빠집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이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대로 두면은 자동부패입니다. 자동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참선을 하나 좋은 생각 하나 무슨 생각했어요? 이러면 뭐 말을 안 해요. 무슨 생각했어요? 썩은 생각한 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짓 해요. 여러분 생선 그거 고등어 그거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요 시간 지나면 다 썩어요. 부패하는 거예요. 자동부패.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적은이 몸에 들어왔어요. A적균은 온몸의 면역체계를 전부 다 파괴를 합니다. 이 균은 아직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파괴되었으니까 감기 걸리면 폐렴이 걸리고 막 요즘같이 막 코로나 걸리면 바로 죽어버려요. 병이란 병은 전부 다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균과 똑같아요. 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인간은 한 번 죄를 지었잖아요. 한 번 그 죄라고 하는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균이 우리 모든 선한 체계를 다 면역 체계를 다 깨뜨려 놔 버렸어요. 그 죄가 우리 전 인격을 그냥 싸잡아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땅한 마음을 마귀에게로 향하게 하고 우상에게로 향하게 하고 막 그냥 선한 일 하자 이러면 막 싫어하고 막 그냥 착한 일 하자 이러면 막 그냥 결심을 많이 해야 되고 나쁜 짓 하자 이러면 막 너무 체질에 맞아서 너무 좋아.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 막 1차 갖고 안 돼. 3차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재성이 심어져서 그래요. 이게 본성화 돼버렸어요. 원래 본성은 아니야. 죄는 본성은 아닌데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 본성화 돼버렸어요. 우리 안에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아유 좋은 거 많은데 우리 자식 보니까 얼마나 착한데 물론 착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타락한 착함이에요. 완전한 착함이 아니에요. 그거 교정 안 해주면 계속 나빠질 겁니다. 아마. 약이 없어요. 약이 문제는 결심으로도 안 되고 교훈으로도 안 되고 명상해도 안 되고 훈련해도 안 되고 막 종교 생활을 해도 안 되고 철학책을 막 아무리 수백 권 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제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제일 신앙적으로 고민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습니다. 내가 제일 잘 믿어.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뭐냐니까 너희들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죄체질이라. 본성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럼 왜 섬깁니까? 존경을 받으니까. 이권이 많으니까. 지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이 재성은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뭐 착한 일 해라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막 증거해가지고 죄를 막 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한두 개 뭐 거짓말 해도 그게 아니고 내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걸러 먹었고 내가 이 죄성으로 꽉 차 있다. 내가 성품 자체가 죄성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바꿔냅니다. 새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정말 뺐다한 게 많구나. 근본적으로 체질 자체가 제 체질이구나. 하나님 막 너무너무 싫어하네. 뭐 옳은 건 너무 싫다. 이 본성을 나오는 즉시 막 십자가에다 막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입니다. 왜 이마에 안 하고 손바닥에 안 하고 왜 은밀한 데 쓸까?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 예수 믿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 옛날에 그 얼마나 그 좀 구역질하죠. 근데 그래서 그냥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체질이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막 너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도 쏟고 남도 쏟았어요. 너희들은 불신자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옥 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3대 5대 막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나는 그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도 받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냥 교회 나왔어요. 그런다고 자동 신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도 속을 수 있고 남도 속을 수가 있어요. 유아 세례는 애의 신앙 고백을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갖고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주님 만나고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할례 받아야 돼요. 내가 아프지만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지금? 할례가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도 없고 진짜 믿음도 없고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그게 입술로만 믿냐. 고백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보니까 막 말씀을 너무 싫어요. 비만 오면 막 예배 형식적으로 예배 덜 해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너 지금 귀에 할례 받았어? 너 마음에 할례 받았어? 너 목이 왜 이렇게 뻣뻣해? 기부스도 안 했으면서. 근본적인 수술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귀가 순해져. 그 말씀이 쏙 들어와요. 그전에는 말씀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딱딱해? 뭐 별소리도 안 한대요. 이게 딱 그냥 변화되면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막 얼마나 간절할지 몰라요. 설교 안 해도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참. 그리고 그 들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내려가죠. 마음을 싹 바꿔냅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막 이 세상에서 뭐 복이란 복은 다 끄지면 그 나중에 그 차후에 줄 텐데 아니에요. 아무리 그걸 줘도 뭐예요? 안에 뭐 죄가 막 들끓고 있는데 그 좋은 거 가지고 전부 다 못된 짓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막 반발심이 생기고 막 거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생각 자체가 영적인 생각을 못해요. 육적인 생각만 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나? 저 인간을 어떻게 꺾고 내가 출세할 그 생각만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탐욕적이에요. 육적인 생각만 해요. 어떻게 영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길일까? 그 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종교생활은 잘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래 인정받으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많이 배워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이건 지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나 일자 무식이라도 막 난놓고 기억자 몰라도 거듭나면은 어떤 그 90 넘은 권사님은 귀가 안 들려. 목사님 딱 쓰면 바로 알아. 저 목사님은 영이 트인 목사님이다. 저 목사님은 영이 안 트인 목사님. 바로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온대요. 온대. 그 권사님. 와. 그 영이 뚫리는가 봐요. 딱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반감이 생기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보세요. 뭐 배우자를 줬습니까? 지금 뭐 그냥 돈을 줬습니까? 집을 줬습니까? 집 사놨더니 집값이 팍팍 떨어지네 지금.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요. 그냥 원망이죠. 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모든 게 불만이고 오해입니다. 그래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내 안에 아직 본성이 치료되지 않았구나. 본성이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본성이 걸러 먹었다고. 예수의 피로 나의 본성을 바꾸어 달라고. 바로 바꿔주죠. 그게 치료가 돼야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나쁜 것도 실제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병들 죽을 텐데요. 이 본성이 뺏어간 게 문제지 지금. 이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거예요. 귀가 중요해요. 귀가. 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은 감으면 돼요. 귀는 뚫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못 닫아요. 뚫어놓은 것은 말씀은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배기 싫으면 눈 감으면 되잖아요. 눈은 감으세요. 졸릴 때는 감지 말고 귀는 뚫어놔야 돼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된 말씀, 복음을 듣게 되면은 이상하게 죽은 그 영혼,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게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귀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완전히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게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지.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고 움직이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이 능력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은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불신앙적인 반응은 항상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사람들의 문제는 불신앙 때문에 말씀을 받고 이해를 못해요. 그 무지죠. 그런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의지도 고장이 나고 감정도 고장이 나고 전부 다 고장이 났어요. 목이 곧고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고 완고합니다. 뒷골이 땡겨. 이 사람들은 특징이 고개를 못 숙여요. 예수 믿는 사람 고개를 잘 숙여야 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됩니다. 인사도 잘하고 수긍도 잘하고 사과도 잘하고 이래야지 뭐 뻣뻣한 눈 내리깔고 이거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그거 세상 사람들 기싸움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안 돼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들을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이 못하는 거. 처음부터 딱 적대적이에요. 딱 적대적.
늘 저항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저 인간이 나를 해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심각한 거야. 세상에 믿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전부 다 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 뺐다하게 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는 막 배우자도 막 의심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치는 거죠. 그게 집안 망조던 거예요. 그게 둘이 가지고 합쳐도 고난을 이겨내기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왜 왔겠어요? 우리에게 맡겨놓으니까 안 돼. 전부 다 싸우기만 하고 막 잘난 체하고 막 나는 사람 찍어 누르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애들 놔두면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엄마 없으면. 엄마가 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의 특징은 뭐냐? 본능적으로 미움이 작동을 해요. 이거는 일어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랑해야지 하는데 보는 순간 막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라서 그래요. 원수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원수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딱 경계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막 지옥 끌고 갈라나 지금. 본능입니다. 본능. 마음을 열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합니다. 그때 인간은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봐.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봐. 이러면서 꾸역꾸역 예수님께 나와요.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나와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미워해.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막 그냥 말씀으로 그냥 구워 삶아서 그냥 돈 내게 하려고 하는가 봐.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하는가 봐. 아주 온갖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목숨을 준 거예요. 그 귀한 목숨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는가 봐 이러면서 막 눈물 쭉쭉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한 거, 오해한 것들. 그리고 부활을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을 해줍니다. 의인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대신 다 짊어지시고 형벌 받으시고 대신 다 해결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죄가 막 드러나야 돼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사람들 다 죄인인데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래. 도덕기에 맡겨가지고. 아니요. 죄가 막 드러나.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치료받거든요. 의사한테 와가지고 제가 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치료 못 받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싹 다 아파요. 그러면 싹 다 고침받죠. 죄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회개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화가 돼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요. 요즘 꼰대라 이래서 왔는데 이게 안 돼요. 막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소통이 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나를 찾았으니까 다른 영혼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고개를 막 자꾸 살 숙여요. 자꾸 고개 숙이고 막 낮은 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을 막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재밌는 게 없거든요. 말씀 너무 재밌어, 그냥 막 신기하고.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명심보가 너는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 안 나와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서대반의 설교에는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막 반박을 못해요. 반박을 못하면 이제 폭력을 쓰거든요. 폭력을 쓰잖아요. 폭력을 썼다는 건 졌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 해서 이겨버려야지. 말로 이기지 못하잖아요 지금.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믿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성령님께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설교를 듣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의지가 막 움직여요. 그럼 막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내 인격
근본을 흔들어 놔버렸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 그렇게 하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요. 그 동의가 돼요. 불가항력적으로. 근데 딱 듣고 보면 딱 내 얘기야.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를 합니까? 얼마나 정죄가 심해지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화를 줍니다.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화를 받아야 바뀌거든요.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우리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거부하는 본성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강력한 곳에는 거부하는 본성도 강력하게 하는 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대충 하면 상관없어요. 막 무던하게 가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딴 생각하고 막 고개를 막 제가 그걸 보면 봐서 고개를 자꾸 흔들려요. 목 아프세요? 이러니까 말을 안 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 자꾸 하고 그러면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야 그리고 한두 가지 가지고 계속 말씀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지옥 갈지 몰라. 자기가 하는 짓을 보니까 막 지옥 갈 인생이거든요. 이게 알잖아요.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막 바로 예배 드리고 나자 막 세상으로 가가지고 막 한잔 해버려요. 긴장을 해소하려고 막 TV를 보고 막 친구 만나가지고 막 잡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무겁게 우리의 인격으로 찾아옵니다. 압력이 돼요. 영향을 줍니다. 그럼 논쟁을 막 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태가 굉장히 나빠져요. 악의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성령을 항상 거스렸습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종교 지도자는 종교권 가졌지, 정치권 가졌지, 물권 가졌지, 권력 가졌지, 다 가졌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내놔야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불안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한두 가지 헌금내라 하면 상관없어요. 또 봉사 좀 하라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고 싹 다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너 인생 전체를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섭게 반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하시고 하나님께 싹 들으세요. 내가 인생을 운전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제 그냥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세요. 막 기가 막힌 운전자입니다. 물론 내가 안 가본 길이라서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막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막 청룡자 타듯이 막 불안하기도 한데 틀림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맛을 알면요,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죠. 세 번째는 이 불신앙적인 반응은 반드시 맹목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52절 말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대대로 불순종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게 뭘 줬냐? 회초리를 준 게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줘서 계속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의 종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계시의 말씀을 설교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결같이 싫어하고 그냥 핍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말씀에 무지하고 막 그냥 맹목적이야. 애들 막 싫어, 싫어 이러면서 반발하잖아요. 이유가 왜 싫어해? 말을 못해요. 싫어한 거예요, 그냥. 그게 맹목성이에요, 그게. 무능한 것이죠. 너 대책이 있어? 대책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싫어? 몰라! 이러면서 막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막 그냥 바른 길 가겠기라 막 그냥 핍박해 때려버리고 막 집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준 거예요. 막 따끈한 말씀이에요, 이거. 어디 베낀 게 아니에요, 이거. 그걸 몰라봐요. 왜요? 마귀가 마음을 혼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들어. 그래 자꾸 반발심하고 교회 자꾸 빠져버리고, 물론 주의 종들은 노력을 하겠지만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 하느냐?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가 봐. 저 사람은 그냥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봐.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야. 근데 다 안 믿는데 또 안 믿을 것 같아. 얼굴도 범죄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믿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너무 신기해. 세상에 이런 별종이 다 있나? 정말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있는가 봐. 참 하나님의 그 예정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정을 반드시 믿어요. 여러분, 죄인의 마음 안에는 쓰레기입니다. 시궁창이에요. 뭐가 선한 것이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오고 마음이 풀어지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싹 정리가 됩니다. 이 더러워진 마음을 뭘로 청소하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막 머리가 꼬이고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말씀에 저기 막 미워지고 핍박하고 싶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봐도 택한 사람 아닌가 봐. 정말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봐. 그런 마음이 자꾸 들리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상 욕심과 교만과 세상 영광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들으면서 뇌를 청소해야 돼요. 음란도 청소하고 탐욕도 청소하고 내 그 완고한 마음도 목이 뻣뻣한 것도 막 깨뜨리고,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면서 아야야야야 아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신음소리를 자꾸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참 선지자를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는 복채만 받으면 되거든요. 좋은 말 쫙 그죠. 쉬운 말 막 그냥 무조건 막 평강이다 막 칭찬 막 그 내용은 가볍고 무조건 복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 전하라고 한 거 안 전하면 그거요, 사명 그 불종죄는 완전히 지옥이에요. 알거든요.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 이게. 영혼을 탐색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죄된 사람을 막 폭로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 미워져요. 그런데 영혼의 눈물에서 자기를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위선적이 되면서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너희들 조상들과 똑같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 수 있죠. 왜 몰라요?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인이 오라고 했는데 그 의인이 예수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말씀과 능력 그 자체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랄 환경이 어떻고 가난하게 살 것이고 동정녀 탄생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짓밟혀 죽게 될 것이다. 다 나와요. 성경학자들인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영혼이 어두워서 그래요. 너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보니까 아니야. 랍비 출신도 아니고 라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수 아들이잖아. 그 영적으로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어딘가 낯설고 거북하고 이질감을 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가난했어요. 그분은 막 버림받았어요. 그분은 막 침뱉음 받고 모욕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아니, 사람들 말이지, 모범되는 사람을 따르라고 해야지. 복된 인생도 아니고, 막, 그렇게 혐오스럽고, 막, 교부감 되고, 막 세상과 다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을 막, 배척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 핑계대고, 막,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태도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은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고 죄인을 위해서 인생을 막 다 주었고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과 신적인 삶이 나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만 딱 바꾸면 반발심이 아니고 그냥 감동과 사랑과 은혜가 막 우리 인생을 막 압도해 나가요. 그렇게 세상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아야지. 은혜 받고 살아야지.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살아야죠. 심판만 살아야지. 억지로 신앙생활 하고 말이야. 억지로 그냥 봉사하고 말이지.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놀러 가는 거는 막 그냥 뭐 띵하요 이러면서 막 신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됐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잖아. 하나님이 직접 준 말씀이에요. 안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약화시켜 버리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자꾸 책망하고 욕망과 기대권을 못 지키니까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선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구원이 와요. 축복이 와요. 보호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삶을 창조하기 때문이죠. 생명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너희들 위해서 주는 것인데 왜 안 받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른 거 공부 못한 거 그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